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티브 코비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하루는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신문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정거장에 서게 되었는데 그 정거장에서 아빠와 어린 아들이 타게 됐습니다. 마침 이 스티브 코비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 아빠와 아들이 그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이요, 들어올 때부터 계속해서 칭얼댔습니다. 울먹였습니다. 앉아 있는데 한참 동안 계속해서 울먹이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더 황당했던 것은 아빠가 아이를 달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황당했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보기도 합니다. 옆에서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스티브 코비가 짜증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지금 아이가 울면서 칭얼대는데 민폐잖아. 아이를 좀 달래시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민망한 표정으로 머리를 숙이면서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방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아이의 엄마가 방금 죽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스티브 코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30분을 더 가며 아이가 계속 울며 보채는 그 소리가 더 이상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사람의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을 몰랐기 때문에 짜증스러웠고 아이가 우는 것, 그것을 달래지 않는 아빠가 미웠고 화가 났지만 그 사람의 사정을 아니까 저 사람이 저래서 그랬구나 알게 되니까 더 이상 그 아이의 우는 소리가 거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스티브 코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습관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판단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럴 거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마 이것을 죄라고 생각지도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습관처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래서 나쁘고 이래서 나쁘고 이렇게 판단하고 편견을 갖는 이 습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줄 모른다는 거예요. 험담하는 습관, 훈계하고 비난하는 습관, 예의 없는 습관, 껄렁껄렁한 버릇 없는 행동, 그 습관들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원래 그래, 성격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습관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 습관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유익을 알고 말씀 묵상의 유익을 알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실천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은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습관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룩함이 습관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또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하셨고 가르치셨고 전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습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에 생겼던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게 돼요. 그 지방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광인의 모습이겠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혹시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은 존재할까요? 일반적으로 귀신에 대한 주장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귀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1세기 이렇게 발달한 과학 가운데에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아니야 하면서 귀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 건강이 안 좋으니까 헛것을 본 것이다. 또 두 번째 주장은요, 귀신을 인정하면서 그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무서운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어요. 그런 사람들은 귀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귀신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귀신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귀신이 화를 내지 않고 내게 화를 주지 않는다. 귀신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건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 하나를 발견했어. 돌이 멋있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걸 놔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걸 가져가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귀신을 그렇게 두려운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귀신을 인정하면서 그 귀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귀신을 조종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귀신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점을 치고 풍수지리를 보고 귀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감정이 있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그 귀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신, 동자신, 처녀신, 바다신, 산신령, 과거의 위인들을 사당에다 모셔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영화 가운데 파묘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묘자리를 잘못하니까 집안이 이게 안 좋다고. 그런 영화 같아요. 저는 보지도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샤머니즘, 그러니까 미신적인 것들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유교 사상이 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조상신들을 섬기죠. 그래서 조상신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면 좋은 음식들을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해가지고 봉성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 조상님이 저를 도와셔가지고, 저희들 도와셔가지고 그런다고. 또 일이 잘 안 되면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귀신의 도움을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한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움을 주는 귀신도 없어요. 사람을 돕는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귀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사람의 몸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와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영이요, 거짓의 영이요, 귀신의 영이라고 했어요. 귀신의 뜻이 뭐냐면 혼돈, 파멸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요,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사람에게 복을 주고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척하면서 그를 점령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말씀들을 보면은 또 사람들을 사납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죽이려고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요, 옷을 입지 못해요. 옷을 벗고 다녀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막 회합니다. 사람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왕과 가룟 유다를 보면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니까 불안하게 됐죠. 즐거움이 사라지고 시기하게 되고 괜히 분노합니다. 화를 내요. 사람을 의심하고 미워합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속이고요,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해요. 사울왕도 망했고 가룟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게 된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귀신에게 휘둘림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귀신들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귀신에게서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귀신들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가 생기면 재수가 없다, 미치겠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잖아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큰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큰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소리를 지르고 포악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발작을 일으키고 막 물건을 부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리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부터 귀신 들린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귀신이 들리게 되었을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옵니다. 엎드려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굽신된다는 것. 우리 주변에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을 붙이고 또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 하면서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귀신은 과연 사람의 혼일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해 보면 평행상에 있는 본문의 같은 본문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그렇다면 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아요. 마귀 사탄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무적행인데 계시록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들을 무적행에 던져 넣으시고 임봉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귀신의 존재는 사람의 혼이 아니에요. 마귀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나 위태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무덤과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사망과 사망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사망과 사망 사이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생명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지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귀신은 설득할 대상이 아니라 꾸짖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또 믿음의 선진들도 귀신을 꾸짖었어요.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절망적인 현실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냐?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과 생명 사이에 거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망과 사망 사이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나오라.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 귀신들이 참 많아요. 물질의 욕망에 빠지게 하는 돈 귀신이 있고, 음란하게 빠지게 하는 음란 귀신이 있고, 높은 마음을 품게 하는 교만 귀신이 있어요. 싸우게 하는 다툼 귀신이 있고, 걱정하게 만드는 염려 귀신이 있어요. 미워하게 하는 미움 귀신이 있고, 의심하게 만드는 불신 귀신이 있어요. 아는 척하게 하는 박사 귀신도 있죠. 여러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꾸짖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을 받고 놀란 귀신은 산기슭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죠.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자 돼지떼들이 갑자기 놀라면서 발광을 하더니 비탈길을 내려와가지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다 몰살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었어요. 귀신이 떠났기에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 새 사람이 되고 참빛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 귀신의 영, 거짓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심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의 참 자유와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